주회력에 따른 말씀 묵상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세종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에서 4절, 11에서 14절,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요한복음 13장 1에서 17절, 31절 하반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이 넘어가다라는 말에서 유월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있는 달인 아비벌의 아빕은 곡식의 새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이 달에 접어들면서 곡식의 이삭이 여물어가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비월은 훗날 바벨론어로 니산월이라 불렀으며 태양력으로는 3월 중순경에 시작하는 달입니다. 여호와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을 1년의 시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 달을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기억하고 축하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부터 이스라엘은 아비벌을 1월로 정한 종교력과 아비벌이 7월이 되는 일반력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정이 아비벌 10일에 한 살 이전에 흠없는 순양이나 숫염소를 취해 4일 동안 집안에 두어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등불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 동물을 완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규모의 가족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택된 동물은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양고기는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준비된 어린 양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이 지시는 430년간 기다렸던 출애굽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6월절인 아비벌 14일에는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에 그 짐승의 피를 적셔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죽음의 사자들이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지나치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 맞이는 죽었습니다. 피 자체가 아니라 피를 바르는 순종적 믿음이 그들을 살립니다.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집, 심지어 유대인 호텔의 모든 방에도 출입구마다 붙어있는 문설주라는 뜻의 매주자를 붙입니다. 여호와의 10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은 곧 애굽의 각종 신에 대한 징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바로는 물론 그 아들까지 신격화했고 그 밖에 여러 신들이 고양이, 염소, 암소 등 각종 짐승의 형태로 형상화되어 숭배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징벌은 곧 신에 대한 심판을 뜻했습니다. 신은 아니지만 신처럼 섬기는 것들은 모두 우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거의 행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매주 성찬을 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이란 말 때문에 성찬의 떡과 잔이 주님의 실제 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26절에 따르면 주의 만찬은 주님의 실제 임재와는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파루시아 사이에서 공동체가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일과 관련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 말씀. 따라서 만찬은 부재하신 주님의 죽음과 재림을 상기하여 기억과 소망을 한데 묶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성만찬에 대한 이 같은 바울의 입장은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성찬을 대하게 합니다. 하나는 만찬은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찬을 행함으로써 공동체는 자신을 새로운 언약관계, 즉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서로를 향한 상호 책임에 의해 한데 묶인 언약 백성에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특성이 만찬을 공유하는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성찬을 베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설명적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언어적 설명으로 회고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찬 참여자들이 나누는 떡과 잔의 몸짓이 하나의 선포 행위여야 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탕에 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참여하고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그것은 만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마음 자세에 좌우될 것입니다. 괜스레 침울한 얼굴들을 짓는 이상으로 만찬이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머리로 명료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경우 만찬을 통해 우리가 기리려고 하는 그분은 바로 우리를 통해 다른 신자들에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분의 임박한 재림을 신자들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만찬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웃에게 전달하는 소통 능력과 복음이 될 것입니다. 성만찬의 준수가 필수적인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 몸은 십자가에 달리신 몸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계속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현 세대의 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는 목회적 배려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의 세족 사건은 예수 생애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직감하고 지상에서의 자기 생을 정리하려 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가 그 시간의 과제입니다. 정리가 된 듯 그는 식사 도중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려고 한 교훈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 씻김으로 나타난 섬김입니다. 발 씻김은 단순한 겸손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섬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선생이고 자기는 제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겸손의 이 같은 관계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황당함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하면서 정 그러려면 씻는 흉내만 내지 말고 자기 손과 발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행동을 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태까지 가르친 것이 겸손이고 사랑인데 그것을 거부하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 외에 그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발 씻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의도하셨던 그 진수가 들어있는 정신적 몸짓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인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종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등의 지위가 역전되지 않고는, 즉 심적으로 겸손하지 않고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5절 말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들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가 예수보다 커서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계명이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줄고 이에 다시 한 가지 계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한 가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면 어찌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의 사랑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일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과제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아니, 제자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당신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늘 부족한 그런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사랑을 아낀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유사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